믿음의 암초다. 암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바다를 항해할 때에 보이지 않는 그 바다 밑에 있는 그런 바위를 암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 생활에 있어가지고 암초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또 그 암초를 제거하고 또 피해서 가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또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그 암초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마가복음 2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를 지나가시냐면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되셨는데 거기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동네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이 풍을 맞으면은 걸음걸이를 잘 못 걷고 한쪽이 이제 마비가 돼가지고 있거나 그거는 다행이에요. 근데 중풍병이 오면은 뇌출혈과 뇌경색이 오게 되어지면 이제 거동을 못하고 누워 있는 그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그 집사님은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죠. 아무 이상도 없습니다. 머리가 좀 아플 뿐이지. 다 생활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 환자가 있었는데 불행하죠. 옆에 주위에 가족이 없고 그 다음에 친구들 아는 지인도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었는데 그 당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한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4명의 친구들은 아주 그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일들을 많이 좋은 의술을 지닌 의사한테도 보았고 약도 이제 먹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은 이제 고쳐지지 않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우리 마을에 온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만 만나게 되어지면 모든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전역에 들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4 친구는 그 중풍병 환자인 친구를 침상에다가 메고 들고 예수님이 이제 계신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뭡니까? 어떤 식당에 가면은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발을 들일 수가 없죠. 식당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문전성시를 이룬 식당이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곳에 가보니까 문전성시를 이루고 발 디딜 틈이 없고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친구는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죠. 문 앞에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침상에 있는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장벽은 너무나
컸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장벽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생기게 되었는데, 그때의 그 네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어찌하였든 간에 이 사랑하는 친구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되겠다 생각한 끝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예수님에게로 내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지붕을 뚫습니까? 지금 다 콘크리트인데. 지금 콘크리트인데 어떻게 지붕을 뚫으려고? 그 당시는 우리가 이제 집을 보면은 뭐 시골에 다녀보면 요새는 없지만 초가집도 있고 양철 지붕도 있고 그 다음에 기아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냥 기아집 정도면 뚫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침상에 누인 그 친구를 예수님에게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친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중풍병 환자를 치료해 주겠노라. 할렐루야. 놀랍지도 않잖아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놀라지를 않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 내려와가지고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내려놓으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고 그 옆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고침받는 것은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인 환경적인 장애물보다 더 무서운 장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장애다 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장애를 가진 분도 있겠지만은 정신적인 장애, 우리 안에 있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장애, 그 장애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존 록펠러, 석유의 왕이라고 일컬었던 그 록펠러가 한 말이 있죠. 나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내게 좋은 기회가 되게끔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그 어려움이 나에게 좋은 기회가 되게끔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초의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에드먼드 힐라리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은 몇 미터죠? 8,877m. 8,877m. 우리 계양산은 380m. 그 다음에 저 한라산 한라산 백록담은 1950m. 네? 백두산은 몇 미터? 2788m.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8777m의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정복한 것은 에베레스트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자신이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정복해야지만이 그 에베레스트를 산을 정복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기온이 확실히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 느낌을 이제 가지죠. 자, 이러한 가을에 낮에는 뜨겁고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게 되어지는데 곡식이 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 이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무르익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신앙생활의 장애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지고 실족치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는 첫 번째 신앙생활의 장애물은 뭘까요? 그것은 사단이다. 첫 번째는 사단, 마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은 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에게 가져다 준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사단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사단은 원래 천사장 루시퍼였습니다.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천사가 루시퍼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루시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졌다라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지위를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게끔 가지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이에서 루시퍼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세상으로 쫓김을 받게 되어 가지고 이제 사단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뭐를?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우리 군인들이 이제 전쟁에 나갈 때에 그 완전 무장을 하는 것을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 무장. 투구를 쓰고 군화를 신고 그 다음 군복을 입고 흉배를 붙이고 허리띠를 띠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이제 다 완전 무장해서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믿음의 암초는 뭘까요? 더러운 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19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바다에 이제 유조선이 한 척이 가고 있습니다. 그 유조선을 많이도 싣고 갔던 그 바다 호르무즈, 우리가 이란에 있는 호르무즈를 생각하면 이제 기억할 수 있는데 유조선이 가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파손이 돼가지고 가라앉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그 바다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파손되면 양심이 올바르지 못하고 더러워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아.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의 그 믿음의 양심이 없어지고 더러워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양심을 더럽지 않게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함을 받는 그런 양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이제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직분자의 자격의 첫 번째가 뭐냐면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의 암초는 뭐냐? 교만한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없다. 내가 제일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이다. 내가 제일 잘났고 똑똑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은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잠언서 16장 18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것이 믿음의 암초입니까? 세상 친구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6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잉태를 하지 못했어요.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하가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잘 듣잖아요. 동의를 하네. 남자들은 여자들의 말에 순종을 잘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알았어, 하가를 취할게. 그래가지고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죠. 이것이 이 아브라함의 최대의 큰 실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할 때 이러한 범죄가, 죄악이 발생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맹자의 어머니가 했던 보사성어가 있잖아요. 맹모 삼천지교. 맹자를 위해서 3번씩 이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러한 친구들을 사귀게 되어질 때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놀기만 좋아하는 친구들을 사귀게 될 때에 우리가 공부할 생각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세상에 친구를 어떨 때 만나야 됩니까? 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왜? 나도 세상화 될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으로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까? 저 친구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만나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어떤 것이 믿음의 암초입니까? 낙심하는 마음이다. 누가복음 우리가 16장에 가보면은 낙심하는 마음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한 과부와 같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불의한 재판관은 재판을 갖다가 똑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뇌물을 주면은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재판하는 재판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원한을 갚아 달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찮아.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라. 왜 제가 이거를 두들겼겠습니까? 고개를 들으라고. 고개를 들고 앞으로 쳐다보라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제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이 수업하는 시간에 가봤어요. 옛날하고는 너무나 틀린 거예요. 이 선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학생들은 딴짓하고 그냥 잠자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다닐 때 학교하고는 너무나 틀리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선생님들도 문제지만 학생들도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저해를 하는 암초가 되어질 수가 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450대 1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송아지를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 각을 떠서 내려놓은 그 송아지를 다 태웠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450명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이제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합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가지고 너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인 것과 같이 너도 내일 죽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겁을 먹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위대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송아지를 태우고 450명을 다 죽였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이 너 내일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의 생명을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현상이잖아요. 엊그저께 그렇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체험하고 지금 와가지고 다음날 낙심해가지고 좌절해가지고 나의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같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이때껏 받았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체험과 역사와 기적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에 대한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당장의 어려움만 생각하면서 내가 낙심하고 있구나. 이것이야말로 믿음을 저해하는 요소다. 낙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이다 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볼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지는데, 민수기 13장에 가보면은 이제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이제 보내게 되어지죠. 그 중에서 10명은 돌아와가지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 가나안 족속들은, 아낙이라고 하는 족속들은 키가 장대와 같이 크고 힘이 세가지고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키가 작지만은, 우리가 힘이 적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저들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라고. 그러므로 우리들도 환경만 바라볼 때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기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악심이다. 악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암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바라겠는데, 히브리서 3장 12절의 말씀에 가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있다가 다른 사람을 타락시키고 자신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있는지 않는지 조심해야 된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신앙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안 믿는 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파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악심을, 악한 생각을 깨트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생각을 깨트려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믿음의 암초들을 제거하는 길이 되어진다. 이상 오늘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7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암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 뭐라고요? 마귀가 사단이 가장 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러운 양심, 세 번째는 교만, 네 번째는 왜? 세상 친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낙심, 환경, 그 다음에 악한 생각을 우리가 다 기도하고 말미암아 물리쳐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